우리 주대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세 번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식과 의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또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물이나 또 공기나 햇빛이나 또 사람들의 사랑이나 존경이나 구원,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이 마술사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는 뛰어난 이 마술 능력, 또 마법 능력을 가졌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이 성공적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전부터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행하였는데 그 마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연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어떤 마법을, 또 흑마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봤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항상 놀라면서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혹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추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신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이런 얄팍한 마술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파견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들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자, 이것을 마술사 시몬이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으로 그 능력을 살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를 듣고서 베드로 사도가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시 그 마음에 품은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니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했어요. 자, 그러자 놀란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하나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부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을 끄는 능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는 척한 것일까요? 그는 과연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부탁대로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마술사 시몬에 대한 판단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로 믿음을 가졌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의 판단처럼 그는 그냥 처음부터 악독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닌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부각되었던 이 영지주의에서는 마술사 시몬을 큰 사람으로 위인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술사 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인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과 재물과 건강과 형통인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성령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보다 사모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그런 개인의 욕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과연 빌립 집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되는 복과 재물과 건강해지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것과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자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망할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또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또 넘어지고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추앙받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쉽게 속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의 이 메시지와 성령의 권능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행한 인위적인 마술과 다르게 성령의 역사는 진실로 생생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지만 베드로의 책망을 바꿔서 이를 철회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인지, 정말 그렇다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재앙들, 고난들, 또 질병들,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이거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인지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두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은 마술사 시몬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익할 수 있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을 더 잘 배우기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성 권사님 어제 어깨 수술 받았는데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철 이명안 수집사님 발목 골절 되었는데 우리 깨끗이 낫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데 얼마 전에 콧줄을 빼고 지금 미음을 드시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여러 그 외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식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